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맞아요. 찬양 집회. 가족토청 찬양 집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들 주보를 한번 보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것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가족토청 찬양 집회를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그 찬양들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맞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살아계시며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 기대어 살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과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왔으니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 과정 중에 우리의 고민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이 시간만큼은 잠시 내려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나의 생각들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찬양 그리고 말씀, 기도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건 전도사님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심겨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 역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원래는 총 이야기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눌 건데 말씀이 핵심만 한번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급하게 바꿨어요.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5장 7절하고 8절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 겁니다. 말씀 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말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없으신 친구들은 갖고 오세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봉독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앞에 세 번째 줄까지는 괜찮거든요. 뒤에 있는 친구를 한 칸씩만 앞으로 당겨 볼까요? 출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오늘 돌발 행동을 많이 하죠. 성경 본문도 맘대로 줄여버리고 자리도 옮기라 그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이렇게 밀집도 있게 예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오케이. 우리 다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저를 봐주시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말씀에 나타나는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스킵 금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딱 네 가지 글자만 외우면 되는데 아, 이, 야, 요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아는 뭘까요? 이삭은? 이삭은? 내가 말했네. 이는? 야는? 요는? 네, 요셉입니다. 네,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무슨 사람이었죠? 기억나는 거. 아브라함 하면 약속. 무슨 약속?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포인트는 100살의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그렇죠. 아이야요 중에 이삭.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낳게 됐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산에 가서 모레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이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더니 그게 진짜 바치라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시험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잘 신앙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계승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커서 이제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야곱이죠. 그리고 에서도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이렇게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뺏었던 그런 이야기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야곱은 되게 얄미워요. 사실 보면은 이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치다가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졌는데 꼴이 좋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야곱도 속았어요. 삼촌한테. 기억나세요? 이걸 내가 했었는데 말씀 전할 때.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이 죽일까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됐었어요. 이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눈치지? 아무튼 이렇게 피난을 가게 했는데 피난을 가서 도착을 해서 라반의 집에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져서 삼촌 라반한테 제가 이 라헬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삼촌에게 일을 하겠습니다.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7년이 지났어. 그런데 라헬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럼 누구를 얻었을까요? 네, 첫째 딸 레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묘하게 경쟁 구도가 생겼던 것도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잘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4명의 여자가 이렇게 여인이 걸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레아와 라헬의 자녀 낳기 경쟁에 여종들까지 동원이 돼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았죠? 12명. 근데 뭐 다른 뭐 여자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좀 아쉽게도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쨌든 간에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누구죠? 요셉. 그렇죠. 요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한테 되게 깐족거려서 오죽 깐족거렸으면 형들이 쟤를 죽이고 싶어서 아버지 양을 치러 나갔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첫째 형 루벤이 그래도 쟤 죽이지는 말자. 좀 겁만 주자 이러고 구덩이에 가뒀어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가뒀는데 마침 이렇게 상인들이 와서 형제들이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던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이 끝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이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유독 사랑했어요. 막 채색 옷도 입혀주고 옷도 그러니까 브랜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스파 브랜드 옷을 다른 형제들한테 입히면은 뭐 몽클레어, 구찌 뭐 이런 옷만 요셉한테 사주는 거예요. 당연히 얄밉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진짜로 사랑했던 아내 이름이 뭐였죠? 라헬. 그렇죠. 라헬. 요셉이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독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그 낳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깐족되는 거예요. 형들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에서 우리가 같이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엄마 아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이제 내 발밑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이 있는 친구들, 동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랬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네, 말 아끼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결국엔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팔려가는 요셉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신하인 경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갔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잘생겼다라고 기록된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얼마나 잘생겼냐면 요셉의 얼굴을 보고 잘생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보디발의 집에서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너가 한번 집에 모든 걸 맡아서 해봐 라고 해서 원래는 종이었지만 그 집의 관리자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승진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는 나머지 또 일도 너무 잘했는지 막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바람을 피자. 우리 데이트를 하자.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네, 당연히 안 넘어갔죠. 그런데 안 넘어갔는데 이 거절당한 두려움, 거절당한 이 마음이 너무 기분이 나빴는지 종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유혹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명을 억울하게 쓴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갔는데 이게 진짜 웃긴 상황이 일어나는 게 이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이 또 이렇게 또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뭐 이랬나 보지 죄인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간수장이 요셉한테 죄수를 관리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쭉쭉쭉쭉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죄수를 관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하루는 왕의 술을 담당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담당하는 사람, 떡을 맡았던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애굽 왕한테 이집트 왕한테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오게 된 건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신기하게 같은 날에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인가 하면은 그 꿈을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무튼 그 꿈을 꿨는데 온갖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가 이제 꿈을 해석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마침 거기에 누가 있었죠? 네,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래갖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는 술을 담당했던 그 사람, 술을 맡았던 사람,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데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기대가 됐었던 이 떡을 맡았던 사람, 그 떡을 맡았던 사람의 꿈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한 게 굉장히 잔인한 게 그 떡 맡은 사람의 머리가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해석을 합니다. 참 신기한 게 이 요셉의 해석처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지나서 술 맡은 사람은 복귀하게 되고 당연히 요셉을 잃어버렸다. 그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그 꿈을 꾸는데 꿈자리가 이번에도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일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에 전 신하를 동원해서 너네들 좀 이렇게 어디에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마술사들을 조금 데려와서 내 꿈을 해석하도록 해봐라 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당연히 틀렸죠. 그런데 갑자기 술 맡은 사람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어. 그게 바로 요셉의 이름이 떠올랐죠. 그래서 요셉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끌고 와가지고 갑자기 막 감옥에 있던 요셉을 씻기고 막 수염 깎고 머리 깎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제 자신이 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셉이 그걸 듣자마자 당신의 꿈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했던 해석이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7년 동안의 풍년이 오게 되고 그 7년의 풍년 뒤에 7년 뒤에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풍년 동안에 어떻게 이 곡식을 잘 쌓아놔야 되고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체계적인 모습.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유능한 직원을 데려와가지고 막 PPT 기가 막히게 하고 드라마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분석적으로 막 통계랑 표 공감이 전혀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자 이 바로가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가 감동을 해가지고 신하들한테 이런 사람은 뽑을 수 없다. 이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종의 신분에서 버림받았던 신분, 종, 죄수 그리고 결국은 제2인자, 이집트의 2인자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요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집트라는 나라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두 개의 이미지가 되게 떠오르지 않으신지. 첫 번째는 피라미드 그리고 스핑크스, 그쵸? 막 이런 뭐 태양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처럼 참 많은 우상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끝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풍년의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해이해지지 않게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비축해라 라고 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요셉을 이 흉년 대비 프로젝트의 책임자,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의 해석처럼 마침내 흉년이 실제로 찾아오게 되고 애굽의 그 곡식들 있잖아요. 요셉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바다 모래같이 많아서 세기를 포기할 정도로 곡식이 많았다라고, 그 창고에 곡식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창고 안에는 곡식이 가득 넘치잖아요. 다른 나라는 대비를 못한 거예요, 흉년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이집트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게 돼서 주변 나라에서 이제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가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아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네도 가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조금 사와라. 그런데 그 가족들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7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70명분의 식량을 가져가려면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아들 다 보내야 되는데 남아 있는 11명의 아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미 한번 요셉을 잃은 슬픔이 있으니까, 또 그 요셉의 직계 동생이죠, 라헬의 둘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의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아들을 잃을까봐, 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잃을까봐 너무 이제 신경이 쓰이고 두려워가지고 너희들 베냐민은 놓고 가라고 해서 10명의 형제들만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해갖고 총리가 된 요셉과 곡식을 사러 간 형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제 약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요셉만 알아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과거 일을 반성은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형들을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가가지고 너네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지, 너네 정체를 밝혀 라고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라는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당시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재산을 노리고 실제로 정탐을 갔던 나라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갖고 나라의 경계가 매우 삼엄해갖고 막 그런 거 있죠. 드라마 보면 막 직결처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탐꾼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은 그래도 형들이니까 분명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형들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지 시험을 합니다. 너 정탐꾼이지? 아니야. 너 정탐꾼이지? 아니야. 이 대화가 계속 오가는데 결국 도저히 형들이 이제 자기들이 너무 결백하니까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사람의 아들이고 12형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12형제인데 한 명을 본인들이 어떻게 했죠? 네, 죽이진 않았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에 가뒀다가 팔았는데, 본인들이 팔아놓고서는 12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은, 그 베냐민은 아버지와 있고 한 명은 실종되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 본인이잖아, 실종된 한 명이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거짓말을 치는데도 여기서 한 번 더 화를 참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네가 진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랑 있다는 그 막내 동생 좀 데려와 봐. 너네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길뿐이야. 그런데 다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10명은 남고 한 명만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은 형제들을 가두어뒀다라고 합니다. 형들이 3일 동안 갇혀 있고 3일이 지나서 원래는 한 명만 가라 그랬다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이번에는 한 명만 남고 10명이 그래도 지금 배고플 테니까 가족들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남고 다시 가나안 아버지에게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형제들이. 그런데 형제들에게 가는 길에 요셉이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작전을 실시하는데,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은 곡식을 담는 함 있잖아요. 그 함에다가 형제 중에 한 명의 함에다가 돈을 넣은 거예요. 그 곡식을 살 만큼의 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을 세운 게, 돈을 받고 팔아놓고서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처럼 보이게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알 리가 없으니까, 곡식을 담을 때 몰래 그 돈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가다가 하루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하루 묵을 곳에서 막 이제 나귀의 짐을 싣고 갔는데, 이 나귀도 뭔가를 먹어야 되니까 나귀의 먹이를 주려고 그 곡식단을 열어서 딱 이렇게 먹이통에 넣는데 거기서 이제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라는데 하고 하는데, 말씀을 보면 이걸 보자마자 형제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요즘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거 망했다.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의심받는데 돈까지 훔쳤다고 의심을 받겠네.
라고 하고 여기서 문제를 찾았으면 다시 돌아갔어야 되는데 전형적인 회피형이죠. 그대로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야곱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애굽의 총리를 만났는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그렇죠.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내가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이룰 순 없다라고 하고 보내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흘렀는데 가져간 곡식은 이제 바닥나고 흉년이 계속 되니까 결국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돈을 훔쳤다고 의심받는 상황인데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한다니 정말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또 이제 머릿속으로 작전을 또 세우는 게 우리 총리님의 마음을 풀어줄 뇌물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뇌물을 여러 가지를 챙겨서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있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 관리인들은 알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알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발 씻을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줬다, 그리고 나귀에게 먹이도 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요셉이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시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을 만나러 가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습니까? 라고 형제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형제들이 아버지 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거 얘기를 안 했네요. 베냐민을 데려갔어요. 다시 이해가 됐죠? 그래서 뇌물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야곱이래. 죄송해요. 3초만. 오케이 됐어요. 자, 베냐민이랑 뇌물을 챙겨서 간 상황이야. 이집트에 가서 요셉이 오랜만에 베냐민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정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가 또 운티를 내면 안 되니까 갖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근엄하게 이렇게 다시 형제들 앞에 나아가가지고 막 다시 아버지께로 막 돌아가라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 또 곡식을 또 팔았어요 결국엔. 근데 이번엔 돈만 넣은 게 아니라 요셉이 집에서 쓰는 은 잔을 베냐민의 그 짐, 베냐민이 가져가야 될 짐에 몰래 또 하인들을 시켜서 넣어놓습니다. 이게 또 베냐민 데려오기 작전으로 베냐민을 잡아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있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펼치는데 결국에는 다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완전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아빠한테 나는 죽었으니까 베냐민도 없이 가면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안 그래도 그 한 명 형제 중에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는데 이 아들까지 뺏어가면 아버지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솔직하게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결국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제는 걱정도 하지 말고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흉년의 시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까 가족들이 다 여기 국식이 풍성하고 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집트로 다 와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이 아니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들 하나하나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하는 용서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이걸 굉장히 멋진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요셉의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엔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유독 위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그 위기가 요셉을 다시 구덩이로 몰고 가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향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을 놀릴 때 형들이 과거에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웃겼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올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라고 하거든요. 그 꿈꾸는 녀석 하면 누구예요? 우리
드리밍 스타. 아니 말씀 보면서 자꾸 이 꿈꾸는 녀석 볼 때마다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한 명 한 명 얼굴이 막 떠올라가지고 그 똑같잖아. 너네도 힘든 일 있을 때 자꾸 막 안 똑같은 걸로. 네 아무튼 계속 그래서 이게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우리 이야기 같은 거예요.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나만 공감이 됐구나. 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분명 형들을 마주했을 때 죽일 수 있었어. 형들을 당장.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신들의 죄를 말할 수 있도록 끄집어냈죠. 우리가 저는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요셉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되었을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은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가득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가 생길 때면 그 문제 속에서 동행하여 주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2인자 그리고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눴죠. 아이야요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꿈꾸는 녀석들이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 계획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끝나고 궁금하면 보여줄 수 있어. 5장을 써놨거든요. 사실 아직 5장이 더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5장은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진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늘 요셉의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시간 되면 꼭 읽어보세요. 요셉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이집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의 그 선하신 완전하신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성령 강림절인데 이 성령 우리 성령이 오셨네 막 찬양하잖아요. 바람과 같다. 제가 한번 제자훈련 때인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바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바람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눈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우리 지금 위에 보면 저거 막 흔들리고 바람 불고 있잖아요. 지금 위에 그렇죠? 성령이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성령님을 초대합시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초대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냥 눈을 들어서 보면 되고 귀를 열어서 그 음성을 들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완전하신 손길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완성해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꿈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또 꿈꾸는 녀석들만 기억하겠구만. 네, 아무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형들처럼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더 큰 계획이 있으신 줄로 알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돌파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 꿈꾸는 녀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결단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가사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요셉의 인생을 떠올려 보면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몸들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 요셉과 같이 형들을 용납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몸들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우리가 말뿐인 고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내 몸들
기도할 때에는 다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를 담아 결단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기도하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요셉의 인생을 완성해 하신 것처럼 어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 삶을 맡겨드리며 제시하여 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말뿐인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백을 하지 않아도 주님 다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이 많아 우리의 연약함이 많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또 주님의 완전하신 그 섭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도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나눠보겠습니다. 둘, 셋, 뜨아.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반팀 가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우리 예배 시작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스 선생님들께 제가 작년에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늘 많은 부분에서 챙겨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드스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고 교회 오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름, 겨울 수련회나 다른 행사들도 준비해 주셔서 더 재밌었어요. 그에 비해 저는 해드린 것이 없어서 늘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이 좋은 일 가득한 하루가 되길,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그 뒤에 더 큰 기쁨이 따르길 바라며 기도할게요. 이유나 올림.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2 기혜성이에요. 중2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 스승의 날이네요. 교회에서 선생님을 뵐 때마다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늘 든든해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느껴요. 부족한 저를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선생님께 기쁨이 되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선생님, 감사드려요.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항상 드리밍스타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드리밍스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 모두 스승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올해 처음 함께하게 된 명호쌤, 지우쌤, 그리고 11년 동안 언니로 계시다가 올해 처음 선생님이 되어주신 하나쌤, 저의 첫 고등학교 생활을 즐거운 주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쌤들께서 보내주시는 문자 읽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응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지연쌤, 저의 정신적 지주 수아쌤, 그리고 언제나 저희 고1부터 생각해주시는 하라쌤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 맞이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드리밍스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김태은입니다. 한동안 교회에 가지 못했는데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쌤 안녕하세요. 예랑이에요. 제가 항상 교회 갈 때마다 밝은 미소로 반겨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갈 때마다 쌤들 덕분에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모두 저희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늘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십시오. 드리밍스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세요. 선생님들 항상 저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저 지금 독서실이라 영상을 못 찍어요. 대신 귀여운 김승리쌤 인형 띄워놓을게요. 오늘이 벌써 스승의 날이래요.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클 수 있었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조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스가 이렇게 화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직접 보여주시는 선생님들, 돌이켜보면 저는 선생님들로부터 사랑을 나누는 법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들, 언제나 저희 드스를 위하여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책임이 따름으로 부담이 들기도 하는 일일 테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대단한 일을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번 몇 년씩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니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또한 저는 선생님들을 뵈며 진정한 헌신과 섬김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중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완전한 준비를 마쳤을 때가 온다면 그때 저도 선생님들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고 지혜로운 조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저도 선생님들처럼 남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 살아가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지금 학원을 끝나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는 대치동이고 현재 시각은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늘 저희를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늘 기도해주시는 전도사님, 간사님, 선생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어디서든지 힘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똥이 마려운 관계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와.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세요. 드스를 위해서 늘 섬겨주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게 살짝 그거였어요. 깜짝.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뒤에 예건 전사님 봐주세요. 와, 여러분 감사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큰 글도 쓰셨네. 감사합니다. 살짝 선생님들께 몰래 카메라 마냥 저도 당황한 척 연기 어땠어요, 여러분? 하고 자연스럽게 불 끌어갔잖아요. 선생님들 늘 섬겨주시고 헌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감사해요. 네, 우리 계속해서 소식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소식 전하게 하려다가 끊겼었죠? 다들 이제 기억하시죠? 찬양 집회가 다음 주에 있어요. 가족 초청 찬양 집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가족 또 부모님들 함께 초대해 주셔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 자리에서 저 웰커밍 하고 싶어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전도사님들께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제자훈련입니다. 딱 여기 앞에 앉으셨어요. 우리 제자훈련의 주역들 오늘 11시 10분까지 최병원홀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5월 31일 다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한번 학년별 헌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날짜랑 학년 다 나와 있죠? 임사표가 아니고 임사표가 맞죠? 네, 임사표를 확인해 주셔서 기도인도, 봉헌위원, 봉헌기도 누가 할 건지 정해주시고 특송 어떤 곡 할 건지 정하셔서 연습으로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를 같이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빼먹을 수 없는 생일 축하의 시간입니다. 고2 민서와 하온이의 생일이 이번 주에 있대요. 셀프 생일이네요. 좋다. 한번 우리 노래하면서 생일을 축하합시다.